8월 9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18절 제단불에 새겨진 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짧은 예언들, 단편적인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게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도 깊이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만 오늘 17장에 4가지 예언이 기록되고요. 내일 마지막 안식일에 관해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다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고 계시다 라고 선언하시죠. 기록되되라는 것은 분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위 위에다가 그렇게 기록할 때 금강석, 다이아몬드 철필이 쓰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기록하시는데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판, 지으려 해도 지어지지 않는 죄가 새겨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는 제단 뿔에 새겨졌다 하세요. 제단 뿔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을 때 나아가 붙드는 번제단의 뿔이었습니다. 그것에 피가 발려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할 때 가서 잡는 그런 뿔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도 새겨져 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2절에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들의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죄가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고 제단뿔에 새겨지고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져요. 그 내용이 새겨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아세라, 이것은 풍요의 여신이죠. 그 여신을 섬길 때 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세라 풍요였다는 것입니다. 기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늘 그 푸른 나무 곁에 제단들과 아세라들 그 풍요와 쾌락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란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고 제단뿔에 새겨지고 자녀들에게 새겨졌어요.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재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가나안 기업,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가나안의 땅을 기업이라고, 유산, 상속, 목이죠. 그 기업에서 내가 손을 떼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땅을 도로 빼앗은 그런 말씀이죠.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니. 하나님이 준 땅에서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며 위선과 가증한 거짓으로 그들이 그의 마음과 그의 재단불과 자녀들에게까지 죄악을 전수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 알지도 못하는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 그냥 불이 아니요, 영원히 타는 불은 한 군데밖에 없죠. 하나님의 징계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선언하고 계세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인데요. 그 강력한 대상 중에 하나가 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것.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육신 이것도 사람으로 번역되는 성경도 있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육신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의 단어인 것이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지막에 이 사람 게베르, 이것은 힘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것 더 지독한 범죄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력, 왜 이것을 사람을 신뢰한다, 사람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범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은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되는 것이죠. 사람을 믿는 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 건불과 같이 불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 이것은 시편 1편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또 가무는 해, 물이 비가 없는 그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까지 맺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건불 스스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지는 길,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주의 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특별히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문맥에서 이어볼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속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는 것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는다는 것이죠. 알이 부화해봐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이죠. 그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열심히 재물을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간사한 마음을 숨기며 그렇게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결국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재물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재물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재물을 놔두고 불현듯 떠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의 삶에 그 재물이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 안에 있을 때 그 재물도 그가 품는 알도 그게 진실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이요.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열매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진다. 흙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흙은 먼지, 티끌 이런 의미가 있죠. 먼지나 티끌에 기록되어서 곧 잊혀질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이 생수는 육신만을 살리는 생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인 것이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실 예레미야는 너무도 고되고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핍박이 대단한 것이죠.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로부터 돌이켜라. 죄로 돌이키지 않으면 북방으로부터 무서운 자들이 너희를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질 것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계속 선언해온 예레미야. 그런데 오히려 그들 눈에는 평안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시켜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그 재앙의 날을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그 재앙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깊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날이 지금 더디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 재앙의 날이 닥칠 때 자신은 주님께 피하기 원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재앙은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이 재앙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죠. 아니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지도 못할 만큼 그들이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들이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최악의 상태까지 이미 가버린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어질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속히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나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 포로지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떠한 죄악으로부터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죄악된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오직 홀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보혜사 성령에게 우리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율법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들 수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